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찍고 있어요, 지금. 지금 1월 초고 지금 교회 가면 분명히 영하거든요. 영상이긴 한데 좀 많이 추울 것 같고 또 저도 지금 초잡들고 와서 씻고 저녁 먹고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고린도후서 3개 빠진 거 빨리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시간을 좀 이렇게 제가 저희 집에서 찍는 것에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첫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면서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쉬는 방이거든요. 바로 현관문 옆에 있는 방이에요. 이 카메라 뒤에는 저희들 옷이 걸려져 있어요. 행거에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씩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기도하는 곳인지 예배하는 곳인지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봤어요. 혹시라도 외부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그게 제일 부끄럽다고 제가 말씀드려봤거든요. 몇 차례나. 여기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보니까 조금 뭔 문제가 있냐면
저는 항상 노트 없이 설교하기잖아요. 설교문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항상 그리고 저도 평안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지금 제 방에서 처음 찍으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말씀 들어봤는데 인천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사위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동포분인데 국내 와가지고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사위분 되는 그 집사님 옆에 우리 거의 나이대가 비슷한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앉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잘 된대. 오늘 그래서 엄청 저도 좀 어색하고 제대로 받은 감동을 다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좀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고린도 후서 내용을 제가 왜 또 찍을까? 그럼 항상 말하는 것처럼 뭔가 미진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이 있어 가지고 읽은 걸 또 읽는 거예요. 그냥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선포해야 될 것을 몇 주째 연속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3주, 4주, 한 달 정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온전히 묵상하지 못한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거나 제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입만 살아갖고 입벌구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또 찍게 하신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과연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대로 선포하고 살았나라는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딱 긴장을 시켜요, 지금. 그래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은 4장 16절부터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단락 나누기라는 것을 언제부터 강조했나 그랬더니 제가 아산 청약교회 성경 읽고 묵상하기 창세기 1장부터 제가 강조했더라고요. 제가 영적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계속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그리고 단락을 잘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뭐 수십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단락을 나눠보면 4장 16절부터 오는 게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6절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항상 새로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굉장히 가볍고 또 나중에 영광은 굉장히 무겁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광고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잊지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5장 1절에서는 장막집이다. 그래요. 장막집.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삶이잖아요. 제가 나그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그네가 머물 곳은 어디예요? 그리고 나그네 삶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유목민이겠죠.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베두인족 선교하시던 분이 한 해 선배든가 해갖고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분이 천막을 어떻게 치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집트 선교여행을 갔더니 그 양반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로 돌아갔는가 제 기억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계셨는데 이게 남편 거야. 그러면 옆에가 아내 거야. 그러면 그 옆에다가 또 자식 거를 쳐. 양옆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야.
이집트 집도 어떻게 지냐면 대부분 집들이 깔끔하게 안 돼 있어요. 뭐 콘크리트로 짓겠죠. 벽돌 쌓고 콘크리트 짓는데 철근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꼭 뭐 피리침도 아닌데 좀 껄끄럽게 마무리가 안 된 듯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돈 벌면, 자식들이 돈 벌면 돈 벌어서 거기다가 2층, 3층을 올리는 거야. 기초는 해주는 거야. 철근을 계속 구워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철근을 해놓은 거야. 하라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내 삶의 터전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 장막집보다 훨씬 좋은 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그것도 누가 지었냐면 손으로 지은 것. 하나님 손수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회막도 알고 솔로몬 성전도 알고 스룹바벨 성전도 알고 헤롯 성전도 알고 또 그 안에 또 에스겔 성전도 알고 또 우리 새 예루살렘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는 가만히 보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근데 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에스겔 성전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더 고급진 재료를 얘기해요.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정도 지었으면 전 세계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사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더 컸어요. 엄청 커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수리하고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 도금한 것들 싹 깨갖고 다 줘버리잖아요. 뇌물로. 돈 좀 내놔 그러니까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바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한두 번이지 씌웠다가 뺏기고 씌웠다가 뺏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집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성전을 비유해서 말했습니다만 겨우 텐트 치고 살다가 우리에게 정식으로 집 한 채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월세거든요. 처음 결혼해서 전세로 조금씩 살다가 하도 어려워져 갖고 뭐 나올 거는 없고 돈은 쓰긴 써야 되고 그래서 전세 7천에서 보증금 500에다가 월 35만 원짜리 다 왔어요. 한 5칸집 옆에서 살다가 옆으로 또 와서 또 산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 지금 11년 차인데 아마 월세집을 한 10년쯤 살고 있을걸요? 그 7천만 원 다 까먹으면서 무조건 문제주로 살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내가 있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불려보려고 그러고 유지하려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그네 입장에서까지는 뭐 천막집 있으면 없고 없으면 어때? 좀 담대함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봅니다. 그래서 2절에 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성령 충만함 받는다. 이런 것을 옷을 입힌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 새가 암탉이 뭐 이렇게 병아리들 새 이렇게 안아주듯 그 날개 품으로 품듯 이렇게 옷을 입는 이미지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덧입다라는 표현,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직접 지은 즉 주는 것처럼 이렇게 좀 우리를 덮어줘 이런 이미지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4절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다. 나 이게 싫으니까 나 딴 데 갈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입혀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야. 이게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 제사대도 마찬가지죠. 아끼고 아껴서 또 때로는 재테크를 잘해서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잖아요. 저도 아버지 유산 작년 1월 달에 팔아가지고 아직도 들고 있는데 그거 갖고 빨리 집 사라 그러잖아요. 저희 사모가 원하는 집, 좀 깨끗한 집을 보려니까 집 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겠더라. 그래서 좀 아들내미 이제 올해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는데 좀 생각 많이 해야지. 그리고 이래저래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려면 몇 평에 가겠다. 어디를 가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가 지금 한참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싹 바꿔야 되고 옆에 이제 지금 라자 가구가 있는데 화장대가 딸린 것이 있는데 이거 다 낡아갖고 바꿔야 돼. 쭉 나오다가 툭 떨어져.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근데 쉽지 않더라라는 거. 붙박이장 돼 있는 대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사갖고 갈 거냐. 전자제품도 지금 갖고 가려는 게 김치냉장고 하나밖에 없어. 냉장고 바꿔야지, 세탁기 바꿔야지, 전자레인지 다 바꿔야지. 에어컨은 그래도 조금 얼마 안 됐으니까 에어컨 하나 들고 가고 김치냉장고 하나 들고 가면 끝이야.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약속, 내 장막집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우리 집을 있게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게 약속이 있어야 더 기쁠 거 아니야. 말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 우리 다음에 만나서 밥 먹어요. 언제 밥 먹을 줄 알고. 정말로 가까운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죠. 와, 그럼 알았어. 나와. 알았어.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부중으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거.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보면은 첫 번째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5가지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성화의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증이 되는. 보증을 하려면 뭔가 구속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어야 되잖아. 힘이 있어갖고 눌러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집 준다는 약속을 뭘로 할 거예요? 립서브를 써면 안 되잖아요. 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서를 쓰거나 뭔가 있어야 되죠.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는 걸 안 믿어요. 증인도 한 사람이 얘기한 건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아요. 적어도 2-3 사람이 있어야 돼. 가자 그래서 써야 돼, 글로.
더 철저해, 지금보다. 6절 보면 항상 담대하다. 담대한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되고 좋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라는 말이 맞아? 그러잖아요. 주 뜻대로 살겠다. 주 안에서 충성하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우리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와 따로 있는다 그래. 주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주와 따로 있다 그래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너는 이보고 뭐 삶에 안 따라가. 그런 거 맨날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행일치해야 된다고 100만 번도 더 얘기하고 있는데 안 맞는 거죠. 2년 전에 지금 오늘도 창세기 1장 설교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던 거를 또 보는데 제가 여전히 하는 말을 그때부터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다른 말 하는 건 아닌데 그때 했던 말을 지금도 지키고 있나 보니까 이게 조금 자신감이 하락하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 조금 떨어진 것처럼 제 자신감이 조금 내려가요. 내가 정말 그랬나?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절에는 이제 전환이 되죠. 여전히 나는 담대하다라고, 우리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몸을 떠나서.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조금 현실적인 삶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만사형통에 가까운 복을 추구하세요. 오래 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 오래 살자. 부, 부자로 살자. 강령, 건강하게 오래 살자.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자. 그 다음에 죽을 때 편안하게 죽자. 그 다음에 덕이 있어서 칭찬받고 친구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개개로 보면 하나도 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래 사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다른 것들은 많이 포기해야 돼요. 돈은 많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 많은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하면 매덕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당장에 집 사고 교회 예배당 옮긴다고 그러고 11조 내면 당연히 예배당 옮길 수 있겠죠. 예배당 옮긴다고 그러고 제 차도 바꿔갖고 이제 스타렉스로 바꾸겠죠. 그 차 스타렉스 하나 있는 게 제 꿈이니까.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성도도 없는데 스타렉스가 필요해. 예배당 지금도 넓어가지고 아들내미하고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축구하고 노는데 뭐가 더 필요해. 장의자 지금 10개 넘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 하나 장의자 하나 뭐 6자짜리니까 한 군데 뭉쳐갖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신앙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장 가까운 우리 삶에 제가 제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성령이 내주,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면에서 안 믿는 자들보다 조금 부드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금 덜 믿는 사람들보다, 적당히 믿는 사람보다는 잘 믿는 사람이 조금 삶이 뭐랄까 밝게 빛나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 더 봅니다. 9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제가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보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같이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셔. 제가 괜히 하나님 아버지 오면서 막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화요일 저녁 시간에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딱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게 돼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네요. 왜?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셔. 십자가 사랑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심판주이기도 해요. 심판자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헤헤 웃고 있는데 뒤에는 칼 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서 와 그러는데 웃는 낯을 부르는데 뒤에 보니까 칼이 있어. 등 뒤로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게 삐쭉 나왔어. 칼날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은 심판주이기도 해요. 예수를 기쁘게 하느냐? 예수를 기쁘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이 사실은 선악간에 행한 거. 선한 행위는 뭐냐? 착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우리가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항상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세우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굉장히 냉혹하셔요, 우리 레위기 10장 이렇게 보면 아론의 아들 둘이 하나님 명하지 않은 불을 딱 담아서 드리려다가 불을 살령하려다가 불태워서 죽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달라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려고 말씀도 항상 은혜롭게 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려고 그러죠. 그 싫어하는 사람 없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다면 때로는 욕도 해야 돼. 때로는 심판도 얘기해야 돼. 때로는 저주도 해야 돼.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꿈이 뭐냐면 이 백성을 축복하고 싶고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3번에 걸쳐서 하지 마. 그래. 축복하지 마.
기도하지 마, 간구하지 마 이러시거든요. 왜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항상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읽다 보면 속 터지잖아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십 번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 그 소명장 6장에도 나오지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안 돼. 에스겔 선지서를 읽어보면 되게 깝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많이 등장하세요. 그룹들이 나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미 소망의 싹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11절 넘어가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왜 두렵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 서야 되니까.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면한다. 또 하나님 앞에 알려졌는데 너희 양심 앞에서도 알려주기를 원한다.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 부탁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하시던데.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분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니다고 그래요. 자, 기도를 쉬어서가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 부탁한 사람 바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박도인가 기도했냐? 근데 한번 보마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천사 둘 보내서 대동하고 오실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지 한번 봐야 되겠어 가시잖아요. 그러고 롯의 집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딱 보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남색을 즐겨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두 남자 내가 데리고 놀 테니까 넘겨 이 짓을 하잖아요. 근데 홀라당 다 죽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먼저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가 있죠. 가장 은혜롭게 들어요. 본부 앞에 서서 막 불떠리면서 이름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딱 맞아들이면 되는데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맨날 혼나. 뭐만 하면 에이 맨날 이렇게 혼나요. 근데 귀만 쫓고 세고 있다가 다 부르네 하고 가서 빨리 영접만 하면 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고 영광도 누릴 수 있다. 항상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려면 아멘을 잘해야 돼. 타이밍을 맞게 아멘을 잘해야 돼. 우리 제 동기나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이랑 다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말씀 어디서 막 찾으려고 노력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저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내가 받으면 굉장히 축복되겠다는 말씀이다. 그러면 바로 들으면서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뜻으로 아멘을 하는 거거든요. 받아 못해요. 왜 안 받아? 제가 저희 사모 맨날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좀 잘하라고. 한 7, 8년 달달 볶았더니만 한 2년 사이에는 어쩌다 한 번
예배 중간에 한 번에 한 번. 저는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했어요, 부육자 시절. 왜 그걸 안 받아요? 하나님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12절.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는 제가 쭉 말해왔듯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가짜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님 맨날 고린도 전서 보니까 막 지적질만 왕창 하네. 못 듣다고. 그러니까 화내는 놈 팍 쳤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 유형을 보면 일단 저의 경력을 문제 삼는 사람들 많고, 제가 뭐 찬송 못 한다고 까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뭐 옷이 별로야. 뭐 제가 이렇게 얼굴이 별로잖아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찬송 못 한다고 까고, 아무 이유 없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까더라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야.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돈이 넉넉하지 않아. 익산에서 사역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 자제분이 서울에서 사역하시는데 아버지한테 그랬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강남에서 목회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정도 끼고 외제 고가의 시계 좀 끼고 양복도 좀 빼입어야지, 외제차도 좀 타야지 사람들이 좀 인정해요. 그러더라고.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보는 게 아니고 신원섭한 몸을 봐요. 몸이 있는데 외모를 봐요. 치장하는 걸 본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굉장히 추리하게 보죠. 항상 얘기하잖아. 180 되지도 않은 햇소리 하지 마라. 나보다 더 작다. 근데 저의 연약한 팔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팔뚝 더 길다. 얼굴이 제가 길어서 그렇지 어깨는 좀 넓거든요. 저보다 어깨 더 높다. 분명히. 그래서 근육질이거나 키가 좀 작으면서 반대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들어봤죠. 동생들이 줄줄이 사탕이야. 근데 나사렛이 굉장히 궁벽한데 인구 10,000명도 안 돼.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러고 날품파리를 어디로 가야 되냐? 지폴이라고 하는 로마군 주둔지가 있어요, 근처에.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로마군 특징이 뭐예요? 돈 잘 안 줬겠지. 걔네들 정보 가려고 와 있는데 돈 잘 줬겠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지속됐어야 받겠지. 그러면 돈 잘 주다가 떼어먹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굶주리는 거죠. 엄마 아빠는 사랑이 많아서 자녀를 줄줄이 다 자녀를 낳았는데 언젠가부터 아빠 얘기 안 나오고 소년 가장이 됐겠죠. 아빠가 아팠을 수도 있고. 응? 그럼 뭘로 감당한다? 자기 먹을 것으로 줄여갖고 동생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율법도 예수님 12살, 3살 무렵에 굉장히 박식하셨으니까 기술도 뛰어날 수도 있죠. 제발 한 번만 와줘. 따블로 줄게.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일 맡았는데 당신들 오시오. 불러갖고, 하실 수도 있죠. 굉장히 부자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사셨던 유복한 시절을 보내셨을까? 아니면 가난하고 굶주린 시절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유복했으면 유복했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웠었다고 생각했더라. 저는 아주 굶지도 않고 아주 부유하지도 않은 걸로 얘기하잖아요. 일은 있어. 기술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다 먹으면 없는 거예요. 제 식습관 중에 하나도 아버지가 살아생전 전에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식사 때 너무 집 가는 게 아니다고. 손님이 왔는데 밥 때가 되면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없는 지 살림에 남편 거나 자식 것만 이렇게 해놓고 기다릴 텐데 그거 줘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밥 먹다가 이렇게 밥그릇을 이렇게 다 하고 따ቅ따ቅ 하면 그걸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밥 다 홀라당 먹으면 배고파서 그런 줄 한 그릇 더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물 말아서 마지막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워낙에 어렵던 시절을 사시던 분이라 춘궁기가 있고 뭐 굶어 죽는 분들이 많아서 시대를 살았던 분이라 아버지가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13절 보면 내가 미쳤어도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 미치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않아. 돌려서 말하면 그런 거죠. 제가 여기 대우도 처음에 2년 전에는 많이 써먹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 만일이 들어갔으니까 가정법이잖아요. P이면 Q. 그러면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기 대우는 결국엔 돌고 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도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잡들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니들이 그따위로 얘기했다는 거지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제가 동영상 다시 찍는 이유도 너무 사도 바울 블로그에 본 거 아니야? 무화한 분으로 부드러운 분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강경하게 나가는 거야. 지금 13절 보니까 미쳤다, 온전하다. 두 가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니들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난 하나님께 미친 거야. 내가 온전하다고 그러는데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거야. 뭐 도망갈 구멍을 안 두고 사방을 막아놓고 막 두들겨 패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말로 패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4절.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는 거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미친 것도 온전한 것도.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One for all, all for all.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굴 위해서 살아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니들이 하는 행동은 다 니들 삶을 위해서 말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할 말 없잖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퍽 화가 나갖고 막 들이받잖아요. 근데 지가 그렇게 살았거든. 사도행전 부분 조금 가볼까요? 지가 그렇게 했던 거야, 사실은.
예수님한테 혼날 때 딱 그렇게 혼났어요.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지가 그랬죠. 네. 지가 그냥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네가 그러는 건 나를 박해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 응? 그래서 조금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이 얘기가 22장 7절에서도 또 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는 뭐냐면 채찍 같은 거예요. 이래 하면서 가라고 할 때 막대기로 툭툭 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시체거든요. 거기에다가 뒷발질한다. 말 안 들으려고 까부는 거예요. 사실은 발로 차면 지가 아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가 더 더해져 있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도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자꾸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사실 이 말은 이 말까지 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복주려고 이 길로 이렇게 오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시므온 제사장 이분도 굉장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가말리엘 그 학자의 아버지야. 이분은 평생 소원이 뭐였는가?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얘기하는 것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런 노래를 해요. 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 이 사람은 딱 보고 아는 거야. 8일 만에 왔어요. 정결 예식으로. 그걸 아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 그냥 피덩이 애를 보고 예수님이 구주신 걸 아는 거야. 대단하죠. 그리고 그 분의 아들내미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한테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석에서라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라도 모아놓고라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지가 배우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엇박자를 내는 거야. 생각이 다른 거죠. 그들에게 구세주는 누구냐? 이걸로 그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메시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헤롯 대왕도 예수님 태어날 때 계산해하고 위아래 애들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뜻대로 행하다가 지금 결국 이런 일 겪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16절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서. 뭐겠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수평관계겠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랑 관계없다. 왜?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존재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됐다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선지서도 읽다 보면 새 언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여태껏 먼 시절에 저기 아담과도 했던 또 아브라함과도 했던 또 시내산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의 모습으로 다 왔는데 새 언약 맺어야 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를 해. 야, 옛날 거 싹 놓아야 돼. 처음에는 장막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땅에서 삶을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버려도 돼. 그거 조금 짓고 그거 좀 평수 늘리고 옆으로 칸 늘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집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뭔지 생각을 해봐. 예수님 직접 심판하신대. 굳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막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득바득 살아야 되겠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롭게 좀 해보자. 새롭게. 이 새롭게에는 우리 사도 바울의 지적질했던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근데 저희가 쉬워요. 안 쉽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새 것이 되었으니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새 것으로서 새 직분 받았다. 사람이 새로워졌으면 새로운 일 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왕권 신수들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왔어.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할 때 보면은 그 밑에는 다 쭈구리들. 그래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교는 맨날 하잖아요. 왜 피해 적통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나는 적통 장자야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애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다 사돈의 팔촌이야. 왕족들 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야. 내 아들내미 결혼시키려는데 어디 평민하고 못 시키는 거야. 다른 나라 왕의 공주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맨날 그래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박 터지게 싸우는데 지들끼리 서로 결혼이야 맨날. 영국, 독일하고 한두 번 싸웠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박 터지게 싸웠잖아요. 또 영국 왕인데, 영국 국왕인데, 영어보다 독일어를 해요. 왜? 독일에서 왔거든. 이런 일이 부지기 있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줘요. 그러한 직분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고 아세셀 염소가 되셨으니까.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하셨어. 이라. 꼭 우리 스테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한 것 같잖아요. 쌈이 붙었어요. 근데 알도 못한 것들이 막 목에다 힘주면서 막 우기니까 니들 눈 좀 아니?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쫙 훑어버리시잖아요. 성전이 뭔지 율법이 뭔지 알긴 알아? 그러면서 쭉 훑어버리시잖아요. 화가 나고 사람들이 하는데 하늘이 탁 열면서 하늘 성전 보고 하나님 봐버리잖아요. 그 얘기 했더니 덜 받아가지고 나도 못 가는데 너는 그렇게 햇소리하면서 숭배하셨대.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라는 거죠.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전가된 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의로우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왜? 죄 지은 놈 살려주는 거죠. 죄가 많아. 벌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메아칼파 메아마가나 팔파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더 정확히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쯤을 해야 되겠죠. 죄인인데 예수님이 의롭다 해주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이 그래요. 잘 믿으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쩔리죠. 겁먹게도. 아마 예수님 보면 반갑게 막 뛰어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빛나시는 분. 막 멀리서 봐도 알 거야, 우리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부끄럽지가 않아. 어떻게 고개를 빤빤히 들고 가. 근데 가고 싶잖아. 그냥 고개 푹 써주면서 눈치도 한번 쭉 보면서 잠깐 가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얼렁뚱땅 응? 슬금슬금 걸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딱 안아주실 거라. 제가 예배 끝나고 저희 아들내미하고 저희 사모 안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다 들으셔. 성령 하나님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냥 쫙 보여주실걸?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요 놈은 요렇게 살았어. 저것은 저렇게 살았어. 감정 섞어갖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 들으면서 그래도 한 가지는 잘한다 야. 옆에서 막 누가 뭐라고 해. 막 죄 전설이 와갖고 저런 잘못했고 저런 일도 막 했어요. 막 옆에서 막 스크롤이 막 올라가. 왼쪽에는 잘한 거, 오른쪽에 막 못한 것이 막 써있으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못한 것만 막 쭉 올라가는 거. 유튜브인데 한 번도 댓글이 잘 안 달려서 방송하는 애들 실시간 방송하면 댓글이 막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한 것보다는 장면은 막 순식간에 팍팍 넘어가는데 막 그 안에서 막 스크롤도 막 올라가 자막으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깨알 같은 순종, 먼지 같은 아마 충성을 찾아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보면 알잖아. 이렇게 까불고 있잖아요. 지금 저녁 시간에. 준비도 안 됐는데. 한번 해보잖아. 왜? 할 마음 주셨으니까 하는 거야. 계량컵이에요. 보리차. 티백, 보리차 티백을 이렇게 해서 한번 우려내고 버려요. 수돗물입니다, 이거. 이마트 가장 싼 물. 사서 먹어봤는데 언젠가부터 소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 끓여 먹으면 괜찮다 그러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리차를 티백처럼 끓여가지고 웬만하면 뜨겁게 마시는데 오늘은 다 식었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쫙쫙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방이 아니에요. 그냥 널물지 않고 쉬는 시간이에요. 자고 싶으면 자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요즘에는 이제 재테크도 좀 하니까 그것도 하고 이런 것들 하니까 이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하다 보면 좋아져요. 왜?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번뇌인지 오늘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잖아요. 다음에 더 노력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더 도와주시겠죠. 성령 하나님, 제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 되신다 항상 고백한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계속 하는데 예수님, 야,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막 응? 조금 돌리면서도 도움을 주시겠죠. 왜냐하면 이사 가면 제가 해야 돼. 제 방 가지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지금 온전히 제가 좀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조금 더 성경도 보고 자료도 좀 더 찾아보고 해야죠. 그러려고 지금 계획하는 것이고 첫 발을 떼봤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좀 딱딱해.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 거예요. 막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처럼 입안에다 넣으면 그냥 쏙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뭔가 수치적으로 좀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높아질 수 없거든. 숫자를 자랑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믿음을 갖고 뭐 1단계에서 100단계로 뭐 나눠가지고 너는 몇 단계야? 뭐 게임하다 보면 뭐 쭉 무슨 성이라고 하더만 너 강화 몇이야? 뭐 이런 얘기, 레벨 몇이야? 이런 얘기 막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 그런 게 어딨어. 있는 형편 가운데서 쓰시는 레벨, 신용은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케능 시스템 레벨 신용은 제 졸업 논문에도 썼습니다. 오늘 여기 신용운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 이제 보실 분들도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제는 막 건강했어. 돈도 많았어. 근데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했어. 근데 순식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순식간에 감기가 들렸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단적인 예로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이용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 성전에 이렇게 앉아갖고 보시는데 되게 솔로 행각에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또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들어보면. 헝금함이 있잖아. 헝금함에다가 어떤 사람은 막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막 쿡쿡쿡쿡 들려, 막. 돈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넣는데 소리가 띡 나고 끝나. 왜? 과부의 두 랩돈이니까 돈 무게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 그거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넣은 것보다 과부의 두 랩돈 한 고들한테가 더 많이 넣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뭐 제가 교역자 전임으로 할 때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하고 어떤 분 바빠요. 삶 자체가 바빠. 뭐 투잡, 쓰리잡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아껴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다고는 많아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나 TV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바쁘셔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깨갖고 성경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처음에는 사치 같아. 나도 쉬어야 되는데 언젠가 받을지도 모르는 이거 해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로또는 잘 사시잖아. 저도 월급 받으면 사거든요. 스핏도. 형님하고 누님 자주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못 사고 월급 받으면 사요. 하나님 그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제가 하나로마트 가서 주워 사고 저희 아파트 앞에 있어갖고 사는데 하나로마트는 이제 주인 바뀌었다고 스핏도 안 해요 그런다고 그러고 저희 아파트 앞에 하시는 분은 몸이 많이 아프셔서 열었다 안 열었다 그러시니까 멀리 가야 하더라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이제 주인 헌금한 거 면사무소 옆에 있는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이태원에다 갖다 두는데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복권이라고 써있어. 근데 무심결에 지나가고 무심결에 오면서 복권을 갖고 나왔고 이러고 있더라고. 복권 하는 이유는 당첨돼도 좋고 당첨 안 돼도 저 같은 이 쫌생이가 남을 위해서 유독 연금을 잘 안 하니까 절반쯤은 잘 쓴다니까 잘 써 이런 개념이거든.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불효했던 연금 잘하는 거 참 좋다라고 그랬는데 배한적 십자사 총재라는 인간이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무슨 선거단체들 아동복지 이렇게 쓰는 애들 보면 개판이잖아요. 제 고향 김제에서도 유명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김제 사람들은 엄청나게 도와준 것 같아요. 나중에 실상을 보니까 이 돈 빼먹으려고 하는 짓이더라고. 저도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는데 예배 진짜 잘 드리더라고요. 저희 박수를 이 지랄을 치는데 거기는 막 이렇게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 이게 내가 그분들한테 뭔가 도와주어서 그분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도구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다. 차라리 일본 놈들처럼 모든 걸 다 통폐합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고 싶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아갖고 바로 넣어주잖아요. 우리는 인마이 포켓이 너무 많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더라고요. 객적인 얘기 또 함으로써 또 시간을 또 보냈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해요. 왜? 부끄럽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으니까
당당해서 좋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좀 깐족거림에 가까운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 이런 식의 반응인데, 좀 성숙한 분들은 더 나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잘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딘가에 있겠죠. 제가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말하는 우리 서석평 선교사님, 여자 간호사, 캐나다 출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도. 대놓고 막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력해. 부끄럽지 않도록. 비난받았을 때 당당할 수 있도록. 예전엔 제가 당당했거든요. 예배 잘 드렸으니까. 노브랜드 물 한 잔 먹는 게 제가 호사라고 맨날 얘기를 수백 번쯤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니어서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후원 들어오면, 선교비 주면, 저도 선교사님도 후원 많이 했거든요. 뭐 다 한 건 아니고 10개 받으면 보태도 한두 개씩은 했는데, 왜 그분들이 저한테 후원 끊었는가 알겠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이 좋고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잖아요. 동영상도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늦게 찍으니까.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내 돈 어머니 데다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당했어요. 제가 호의고시 하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서. 그분들 열심히 후원해봐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1년 12달이면 한 달치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따로 하시고,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때 당당하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항상 비난하는, 노예 가서 한 자리 해볼까? 총회에서 한 자리 해볼까? 이런 정치 목사, 정치 장로, 정치 색채가 진한 안수집사, 이런 것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노예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죠. 본교회 활동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세요. 전도할 때도 말씀으로 전도하세요.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해 주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 제가 설교를 맨날 그런 식으로 은혜 받은 내용을 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새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내용으로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새 것 되었는지는 자신감이 없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져 있는 사람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
아직도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많이 지쳤어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부끄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포기했냐? 그러면 또 그렇진 않아요. 포기한 건 아니고 다시 일어서려고 재정비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뭐 여러 군데 많이 아프잖아요. 지금 여기 수술했고 왼쪽에 50견 왔다가 쬐끔 어깨 좀 쓸 수 있고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지관장염 생겼지, 뭐 비문증 생겼지, 무릎에 그냥 통증이 하도 많아갖고 여기서 조금 더 무리하면 이제 인공관절 씌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믿으려고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도 아니고 평일날, 화요일날인데 예전 같으면 길거리 장사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 때거든요. 월요일날은 원래 손님이 없어. 화요일날은 화딱지나게 손님이 없어. 복 빠지게 기다려도 손님이 없어. 이런 얘기 하던 때인데 장사할 때, 길거리 장사할 때 좀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도, 제가 가난해도, 제가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은 최선을 다해보니까 이게 능시쯤 레벤 신용훈, 오늘 여기 신용훈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양반다리도. 시간 넘어가니까. 근데도 감사해요. 집에서는 그냥 멘티 하나 입고 있는데 뭐 이거 하나 더 입었다고 좀 뜨겁거든요. 또 감사해요. 말을 할 수 있으니. 그리고 부끄럽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더 뻔뻔해지면 제가 뭔 짓 하겠어요. 제가 항상 두려운 게 그거였어요. 나를 통해서 축복받으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나. 이게 가장 두려웠던 거이죠. 목회하면서. 중사님, 목사님들 두 분을 제가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두렵다. 자신감 하나는 짱인 양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라. 뭔 일 하면 다 내 은혜야. 나 때문에 니들이, 결혼도 하고, 직장에 취직도 하고, 불치병도 고치고, 니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어. 목사님도 열받으면 그러시더라. 하나님 오신 거죠. 목사님 뭐 한 게 뭐 있어. 그냥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잖아. 저는 조금 바른 예는 아닌데, 나는 이런 놈도 써 하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은, 나같이 말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오는 것들. 응?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흉내도 내고, 가진 노력을 하더만 갑자기, 여기가 표준이야. 여기 보고 배워.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으아, 찌야.